내 사랑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순서 됐을 때만 키시고 그때 끄시면 되고요. 한 문단 읽으시고 그 다음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떨어져서.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랏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 놓은 석류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골짜기에서 돋는 움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울을 젓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포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의 아가씨야.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름답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능금 냄새,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꽃 받으세요.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나는 임의 것, 임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임이여 가요,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나무 숲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가 다 있어요. 해것도 해묵은 것도 임이여 내가 임께 드리라고 고이 아껴둔 것들이라오. 아,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임께서는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멘. 구약 성경을 39권, 39권의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해가지고 계속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역사를 쓴 것입니다. 선지서는 그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한 환상과 현세에 대한 어떤 판단을 보고서 이렇게 적은 것을 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껴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가 바로 문학작품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하나님께서 이 문학작품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는 것하고 예언서를 읽는 것,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는 논리적인 그 서신서를 읽는 것은 익숙해졌어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시가서는 좀 다릅니다. 문학 작품이고 노래고 연극이고 잠언이고 뭐가 이렇게 좀 다른 장르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는가? 논리적으로 볼 수도 없고 역사적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가기도 못한 어떤 그런 문학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문학 작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수학에는 정답이 나오지만 문학 작품은 듣는 사람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를 이해하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문학 작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다르게 봤을 때 문학 작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역사서로 오늘 내일 그렇게 순서대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논리 순서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사람마다 느끼기에 또 그 순간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는 어떤 이런 노래나 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아가서를 보면서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놓고 신랑 되신 남편과 왕자와 신부가 되는 술람미 여인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난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가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런 비유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볼 때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거고, 이 왕자는 다름 아니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볼 때 그렇게 비유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볼 때에는 이것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더 많이 하고 가정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둘이 남녀가 어떻게 더 사랑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혼 생활 지침서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의견은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말하면 그렇고, 제가 더 이쪽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생활 지침서라고 보는 사람의 말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것은 해석하기 따라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한참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가서를 보니까 이거는 구구절절 내 이야기고 좋아요. 막 읽을 때가 막 기쁘게 읽어져요. 그런데 다음 날은 실현을 하고 왔어요. 막 쓴 마음을 읽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하고서 딱 펼쳤는데 아가서를 보니까 이건 구구절절에 막 눈물이 나고 막 속상하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시의 그 느낌이 바뀌는 것처럼 문학서, 특별히 아가서의 말씀도 나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아가서도 해석이 자유로울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딱 주셨으면 좋은데, 아가서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한,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고 이렇게 대략적인 느낌만 가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이 아가서 1장 1절은 요 뜻이구나 라고 반드시 해석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저건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혹은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문학 작품이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율법은 뭐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되고 정확하게 나오지만 아가서만큼은 문학작품이라 한다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도 되겠다. 물론 거기서 해석해가 자기 멋대로 이상한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되지만 성경 전체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을 아가서에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겠다 하면 그것은 좋은 아가서를 읽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한참 재밌다고 보시는 사람과 또 시련을 당해서 막 이 아가서를 볼 때 이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하고 느끼는 사람하고 다 맞다, 다 틀려도 괜찮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나를 발견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이 이렇다 이렇게 딱 정해준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너하고 나의 사랑은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야 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1단계 이거, 2번째 이거, 3번째 이렇게 나와야 돼 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우리의 그 날에 따라서 너와 나와의 사랑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 내가 너의 상황에 맞는 그런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허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자가 다시 여자를 만납니다. 지난주에 보면 여자가 주저해가지고 남자랑 사이가 멀어졌죠? 못 만났죠? 한참 헤맵니다. 그런데 다시 남자가 만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남자는 나의 사랑 뭐 어쩌고 뭐 그래요. 아까 웃으려고 그랬는데 6절을 보세요. 그대의 이빨은 찬양할 게 없어서 그냥 온몸을 다루는데 이빨까지 찬양하는데 털을 깎으려고 노력하고 나오는 암양떼같이 하얗구나. 양떼처럼 하얀 그 이빨. 근데 그거는 이빨이 위아래 다 짝이 맞는 것처럼 다 있지, 다 있구나. 그 찬양을 해요. 그러면 여자가 그럼 이빨이 하나 없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은 이빨이 하나도 빠진 게 없이 다 있구나라는 그것까지 찬양을 할 정도로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에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명이요 궁녀도 많은데도 뭐라 그래요? 너만이 내 사랑이다. 그대만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지금 벨이 없죠. 한번 좀 튕겨야도 될 건데 이 남자는 튕기지 않아요. 여자가 지금 튕기고 막 그러지, 남자는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11절에 12절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를 생각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 앉아있네. 벌써 이미 여자를 만나려고 지금 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야. 벌써 여자를 생각만 해도 벌써 또 만나려고 가는 이 남자의 모습. 그리고서 뭐 술람리 여인을 찾아가려느냐 그러자 남자가 또 그래요. 야, 나의 사랑은 어여쁜 6절부터 7장 6절에 열매송이 같구나.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잡아야지, 내가 그 여자를 한번 확 잡아줘야지 하면서 남자가 차에 시동을 걸고 막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튕기거나 뭐 반항하나 하지 않고 9절부터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나는 임의 것, 임이 사랑은 바로 나요. 임이요 가요, 우리 둘로 함께 나가요. 그러면서 뒤에 다시 우리 후렴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이렇게 해서 또 한 나루가 끝나는데 여자가 이번에는 잘 반응을 하죠. 왕자님 다시 만나요. 이러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이 사랑 이야기, 둘이 사랑 이야기 얼마나 토닥토닥 했습니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 들로 가요 한번 했었어요. 뭐 만나가지고 확 빠져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여우가 울타리를 뭐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여자가 아니야 다를까 또 뭐 발이 뭐 흙이 묻는 거 싫어가지고 뭐 이러다가 남자를 놓치기도 하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놓였다가 오늘은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만나는데 남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드디어 잘 만납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막스까지 한번 고비를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둘이
좀 옛날에 1장이나 2장에서 그 좀 불안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엔 완숙한 사랑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자도 좀 더 풍성하게 그 임을 찬양하고 남자도 여자를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원숙한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첫사랑의 설레임에 대해서 배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남녀 간의 원숙한 사랑이 뭐냐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났기 때문에 거의 맨날 봤습니다. 맨날 봤는데 사랑이 싹 텄어요. 오케이.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까지 봤는데 토요일 날면 집에 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못 봐요. 보고 싶어요. 근데 월요일 날 보면 다시 좋아졌어요.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 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월요일 날이 또 연휴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연휴는 보통은 좋았는데 사랑을 하고 보니까 토요일 못 봤지, 일요일 못 봤지,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못 보게 돼요. 그래서 화요일에 가서 볼 때까지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보고 싶어서. 이런 마음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지 않는 것처럼 거룩하게 있는데, 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연휴가 싫고 보고 싶어졌어요. 보고 싶은 건 좋은데 그 토일 월이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에게 고통이 없었는데 사랑에 하고 나니까 평상시는 좋은데 헤어지는 순간이 나한테 고통이더라 이거예요. 힘들어요. 보고 싶어요. 막 뭐 전화도 하지만 그것도 안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꾀를 낸 게 이제 우리 영국이 엄마가 이제 교회를 옮겨가지고 우리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청년부 주일날까지 이제 다 보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엄마도 그때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까지 옮겨가지고 같이 오게 됐어요. 이러니까 이제 고통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는 교회를 옮길 정도로 막 안 보는 게 고통스럽고 설레고 막 힘들고 이런 순간이 왔던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첫사랑인 겁니다. 사랑을 할 땐 그때 젊은 시절의 사랑은 그렇게 참 그래요. 무슨 말을 들리냐면은 첫사랑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젊은 시절 청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집사람하고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렇고, 그러면 무슨 요리를 못해. 여보 2층에 올라갔다 빨리 내려와.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으면 내가 막 보고 싶어서 막 사무치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러면 일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젊은 시절에 때나 한두 해장 그 정도 그러고 지나가야지, 지금까지도 막 사무치게 보고 싶고 막 죽을 것 같으면은 이게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자기 혼자 어디 훌쩍 여행도 떠나면 또 이렇게 서로 떨어졌다가도 만나고 이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출장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막 못 살겠으면 그거 정상이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떨어져도 서로 믿고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이 무르익었어요. 옛날의 사랑이 참 좋고 생기발랄한 아주 청춘의 색깔이었지만, 그것도 좋았지만 그걸로 20년 30년 계속 가면 안 되고, 나도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무르익어서 떨어져 있어도 사랑이 그냥 계속 이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하게 깊은 그 사랑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좀 며칠 떨어져도 그러려니, 최장 한 2주 정도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지까지 올라왔다 이거예요. 지금은 어떤 건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같이 살고 이러도 되는 그런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원숙한 사랑이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비해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식은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색깔이 이제 더 짙은 색깔로 변한 거예요. 깊어진 거죠.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뜨거운 사랑만 사랑인데 지금은 차가워도 미지근해도 이렇게 사랑이 진득한 사랑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이 누려야 될 사랑이 아니겠는가.
젊은 시절에 한두 해 정도 반짝하는 사랑은 사랑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는 이 바로 진득하게 믿는 이 사랑이 더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막 뜨겁게 사랑하고 본 어게인하고 회심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수를 믿고 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가는 이 믿음, 이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오랫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숙성을 시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제 계속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5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한참 뜨거울 때는 그 시간을 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두고두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아가서가 1장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8장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이 완숙하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믿고 뜨거운 마음에 주여 헌신합니다. 이때 좋죠.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쭉 갈 때까지도 너가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무르익으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간을 잠깐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로 너무 본어게인만 강조해요. 너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를 영접한 적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너 정말 그런 확신이 있어? 언제 구원받았어? 자꾸 그 첫사랑 얘기만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지 않느냐? 간증을 시켜도 주님 제가 조폭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이제 다 조직생활도 버리고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첫사랑 이야기, 하나님을 믿고 그 뜨거웠던 그 사랑 이야기만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대화 속에서 어디를 더 많이 얘기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 믿은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천천히 더 깊게 해갈 것인가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경우는 듣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이 시간 속에서 더 많이 주님과 사랑을 가꾸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한번 사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헤어지면 사랑이 식잖아요.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서 날마다 시간도 같이 보내고 계속 있어야, 한 집에 같이 살아야 이 사랑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한번 만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네? 그리고 땡이 아니고, 만났으면 한 집에 계속 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첫사랑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깊은 사랑의 맛을 그때 이제 우러나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뜨거운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깊은 맛을 우리는 결혼해 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그런 면에서는 한 번이나 한 주나 한 달 혹은 1년 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뜨거운 청춘의 시간만 사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2005년도 3월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때는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 이랬다, 그 한 주간 동안 뜨거웠다, 이것만 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 사람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계속 보는 것이 본 어게인이고 회심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구원하고 성장이 이게 떨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한 몇 년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뜨거운 사랑도 있지만 뜨거웠다가
예수를 더 알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다시 서고 또 헌신하고 주님의 깊은 맛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보통은 우리가 예수 믿으시겠어요? 지금 기도하시겠습니까? 아, 그럼 당신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20분 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인스턴트 커피도 아니고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이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사랑이 무르익고 숙성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하면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처음에 친구 만나자마자 교회 다녀 묻게 되고 교회 안 다니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 아예 무르익으려 그런데 초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도 하나님과 믿을 때도 몇 년이 걸렸으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몇 년을 두고 편하게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매할 때 중매장이가 좋은 사람을 막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오늘 당장 만나 결혼해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결혼은 못해요. 진짜 좋은 중매장이는 남자랑 여자랑 우연히 이렇게 스쳐가며 만나기는 자꾸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남자의 좋은 점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시간이 무르익어서 아, 저 남자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자연스럽게 결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사람이 좋은 중매장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렇게 시간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서 지혜롭게 중요하는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서로 마음을 알아야 되죠. 외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서로 편지도 쓰고 같은 책도 읽고 영화를 보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다행히 하나님이 편지를 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써놓으신 편지를 읽어야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하고 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자로서 쓰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뭡니까 여러분? 뭐 재밌는 말 해주고 막 그 감동적인 말로 해가지고 끝날 때쯤 여러분 눈물이 핑 돌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어떤 스토리텔러입니까? 저는 제가 설교자로 섰는데 제 설교자는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써놓은 말씀을 혹시 좀 어려운 말이 있어서 모를까봐 그걸 풀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고 다시 한번 말해주는 메신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다 써놨으니까 그것을 애들도 들을 수 있고 또 뭐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잠깐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풀어주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김범수의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가 남아야 되냐면 아,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돌아가야죠. 그게 좋은 설교죠. 끝나고 났는데 김문수 목사님의 그 지식이 기억이 남는다. 재밌는 예화가 기억이 남고 아주 가슴이 뭉클했다. 그 스토리가. 그러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못 읽은 거니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아,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하고 사랑이 깊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 설교자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사랑이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주님하고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참사랑은 뒤돌아보지 않는데,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은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같이 둘이 손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연애 시절이 좋았고, 아무리 그 참 결혼식의 그 날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할지라도, 맨날 연애 편지 맨날 소통 다시 보고, 요즘 왜 이렇게 안 해줘? 맨날 결혼식 비디오 또 보고 보면, 저 때는 예뻤는데, 저 때는 행복했는데, 맨날 옛날 얘기만 계속 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사랑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손잡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옛날만 자꾸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첫사랑은 그냥 애들 때는 했던 거지, 이제 와서 또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새겨들어야 되죠. 첫사랑이 있으면 좋은데, 말하겠는데 맨날 그 첫사랑의 그 순간, 첫사랑의 그때, 이때만 보면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앞으로 나가서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배워야 될 것이 더 많은데, 이제 꾸려야 될 가정이 일이 많은데, 이거 말고 자꾸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사람, 첫사랑이 왜 이렇게 기뻐요? 아내보다가 아주 삭막한 그 나의 감정에 사랑이 탁 트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아주 암흑 같은 삶을 살다가 빛이 바라는 거니까 첫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첫 번째로 빛이 쫙 비치던 그날, 아주 그냥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빛이 강해지는데 별로 옛날처럼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빛이 강해져도 이미 빛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이 옛날처럼 이렇게 자극적이진 않아요. 진짜 자극적일 때는 맨 처음 그것을 맛봤을 때가 자극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번 손 한 번 잡았을 때 그 짜릿함, 그걸 맛보려고. 주님, 그 짜릿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짜릿함보다 훨씬 더 많은 짜릿함을 주시는데도 이게 중독이 별로 돼가지고 이게 별로 맹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짜릿함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사랑은 이미 주시고 더 풍성하고 갖고 나가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자꾸 옛날에 그 짜릿함을 달라는단 말이에요. 그럼 너 다시 옛날 깡패 생활로 돌아갈래? 옛날 죄짓고 까만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막 답답해질 때 다시 또 빛을 한번 쫙 주면 그럼 좀 짜릿해지겠지. 다시 옛날 죄 지은 상태로 다시 돌아갈래? 죄 지었다가 다시 울며 불며 회개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아유, 죄 용서 받았네. 다시 이런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한 번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 속에서 자랐어요. 얘네들은 눈 뜨자마자 교회 다녔고 드림교회와 함께 벌써 신앙생활을 하던 애들이 아니에요. 저 걱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런 그 첫사랑, 첫사랑의 짜릿함이 없어서 핸디캡이 될까봐, 혹시 그것을 너무 나는 왜 그게 없을까 하면서 늘 그 죄에서 막 건져낸 그 하루 파닥파닥 거리는 그 순간을 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까봐 제가 걱정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짜릿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얘네들은 은혜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깡패된 경험도 없고요, 나쁜 짓 한 일도 별로 없고 처음부터 참 착하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좋고 하나님도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얘네들 입장에서 나는 왜 깡패가 된 적이 없을까? 나도 저렇게 깡패가 되었다가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벼락 맞아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확실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왜 나는 그런 간증거리가 없을까? 어떤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없을까? 그거는 나쁜 거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나빴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 살만한 세상, 천국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걸 그걸 모르고 엄마 왜 나는 왜 기독교인 가정에 자라가지고 왜 그런 짜릿한 경험은 없는 거야?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가야 돼요.
집 나가고 반항하고 교회 한참 안 나오다가 나중에 뭐 한 30살 돼가지고 다시 교회 돌아와야 짜릿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미 우리 가정 속에서 자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우리 아빠는 18살 그때 나 돼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죄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빛 가운데 들어왔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으니 얼마나 좋은가.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더 많이 하나님과 나갔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룩백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다 갔다가 또 다시 오고, 그럼 그 손자도 또 엄마 왜 나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또 일로 갔다가, 그럼 우리 집에서 맨날 깡패만 나오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더 점점 성인도 나오고 우리 3대 넘으면 더 거룩한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믿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가 대대로 우리 가문에서 더 믿음의 사람들이 꽃을 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사랑은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은혜의 강가 속에 그 깊은 강물이 흐르는데 옆에서 있어요. 그 강가에서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깊은 죄악의 물속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이제 강가에 두셨으면 이 강물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즐기셔도 됩니다. 아, 내가 살아났구나. 그럼 이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이 은혜를 더 누릴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쌍방적인 관계다. 엄마랑 아빠랑 사랑할 때 아빠는 재벌의 아들이고 엄마는 가난한 하녀의 딸이에요. 그러면 우리 둘이 결혼했을 때 아빠는 돈을 많이 가지고 여자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아빠는 되게 멋쟁이고 엄마는 되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하여간 결혼을 했어. 이 결혼이 오래 갈까요? 쉬울까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맨날 아빠한테 아빠는 외모도 뛰어나고 이러면서 맨날 이 핸디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돈도 없고, 근데 아빠는 돈도 많고, 이렇게 막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오래 안 가죠. 엄마는 막 대학원 박사님이야. 근데 아빠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 대화가 안 통해. 맨날 밸런스가 안 맞죠. 물론 이쪽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여자분이 이 불쌍한 남자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해줄 수는 있어요. 결혼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역시 또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갈 수는 있겠지만 힘들죠. 남자 입장에서도 힘들고 여자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이게 균형 잡힌 사랑이 아니다. 쌍방이 같이 가려면 여자도 남자도 이렇게 같은 레벨이 맞아서 이쪽도 이렇게 주고 이쪽도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어야지 이게 사랑이 깊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과의 사랑은 이렇게 같은 레벨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술람미 여인하고 이 까만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 왕하고 결혼한 걸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에서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여자는 까맣단 말이에요. 자기가 입으로 까맣다 그랬어요. 손도 거칠어요. 그런데 왕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고 뭐 이미 금은보와 재물과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뭐라 그러면 나의 사랑은 오직 그대뿐 뭐 이러면서 내려오는데, 감사하긴 하지만 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그렇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원래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게다가 우리가 깨끗한 인간이 아니라 타락까지 한 인간을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사랑이 잘 성립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랑은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 눈높이 맞추려고.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예 내려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맞았어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왔냐?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달린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지옥의 음부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우리하고 눈높이를 어딘가니 지옥의 높이까지 나려가지고 우리랑 맞추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주님하고 우리하고 눈높이가 맞은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 왜?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높은 데서 막 이렇게 죽어. 야, 사랑한다. 이렇게 죽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적선이에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헬핑 에이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데까지 내려온 거야. 내가 너네 수준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야 너랑 나랑 이제 1대1로 밸런스 있게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너는 어차피 못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려와 줄게. 같이 데려가 줄게.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자가 그 여자한테 너가 와 그러지 않고 자기가 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가가지고 여자한테 계속 만나주는 거예요. 네가 나에 있는 왕궁까지 올라와, 나의 왕궁에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술람미 여인의 수준까지 내려가 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에 빠져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와서는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춰줬으니까 이 사랑이 오래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예수님도 우리 몸을 입어봤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나사렛 지방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봤으니까 우리랑 이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이면, 한쪽이 너무 높으면 한쪽을 계속 의존하게 돼가지고 이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 되게 돼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건강한 사랑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하고 같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셨는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는 그 대화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오늘 아가서에서 볼 때마다 여자가 문제죠. 결국은 뭐 좋다고 막 한참 하다가는 나중에 튕기고 도망가고 막 이런 애가 여자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하고 사귀려면, 저 여자를 사랑하려면 저 튕기는 거를, 튕기고 철없이 저러는 것을 참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튕기는 걸 허용해줘요. 튕기면 가서 잡아와요. 모른다 그러면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보호해주시면서 같이 데리고 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가 왜 재밌어요? 사랑 드라마 나오는 것은 그저 사랑해가지고 쫙 풀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중간에 해프닝이 생기고 밀고 당기고, 그걸 우리말로 밀당이라고 그러는데, 밀고 당기는 이런 실갱이가 있어요. 실랑이가 있어서 재밌는 거 아닙니까? 아가서에서도 여자가 자꾸 밀당을 하잖아요.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밀당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밀당을 하면 안 되는 순간이죠. 이 남자가 킹카고 솔로몬 왕인데 이 여자가 밀당을 할 지금 포지션이 아닌데도 밀당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밀당이 있기 때문에 재밌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랑도 그렇습니다. 야, 나 왕이야. 너 처녀. 너 결혼하자. 우리 왕비가 되도록 하여라. 그럼 얘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왕비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되는 거예요. 왕비 1, 2, 3, 3명 올리 와. 왕비.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왕비 하는 거야. 이것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사랑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하고 사랑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야 다시 봐봐. 사랑할래?
그대의 이빨은 하나도 빠진 게 없네. 이러면서 막 꼬시는 작업을 들어가요. 그럼 여자가 그걸 또 넘어가서 뭐 그대의 뭐 다리는 대리석 같고 뭐 이러면서 나가다가 또 살짝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이러다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내가 그러면 야, 너 오늘 밤 내한테 들어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러지 않고, 왕이 그러지 않고 또 찾아 나서고 요 일을 계속 해요. 사랑을 하려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머뭇거리는 거 봐주고 숨으면 또 찾았고 숨바꼭질도 해주고, 바로 이런 아가서의 그 참 답답한 관계, 이것을 성경은 사람들은 가르쳐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 뭐 우리 많이 말하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알려면 반대말을 찾으면 돼요. 퍼스널 릴레이션십의 반대는 뭡니까? 사람들은 퍼스널 릴레이션십의 반대를 그러면 퍼스널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숨어서 프라이빗하게 하는 거니까 퍼스널은 퍼블릭이겠다. 퍼블릭 릴레이션십. 그럼 퍼블릭 릴레이션십 반대는 프라이빗이에요. 나 혼자 은밀하게. 그럼 하나님과 나하고 퍼스널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나하고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프라이빗하고 사적으로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맺느냐 하는 것이 바로 비밀한 사적인 관계가 맺었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입니까? 사적인 관계니까 다른 사람은 나한테 나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믿는지도 건들지 마.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만 하는 관계야. 이걸 말하는 겁니까? 퍼스널 릴레이션십 반대가 퍼블릭이냐 말이에요. 퍼스널 릴레이션십,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반대말이 개인적으로 비밀하게 나하고 사적인 거냐, 남들은 타치하지 마, 나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이 아니고, 퍼스널 릴레이션십은 영어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 하잖아요. 펄슨,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래서 퍼스널 릴레이션십의 반대는 메카니컬 릴레이션십입니다. 기계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 말고 하나님과 펄슨, 인간 같은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느냐, 기계적인 관계를 맺었느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기계적으로 사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사귀고 있습니까?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인간적으로는 인간 대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 말이에요. 기계적인 관계를 알면 알 수 있어요. 기계적인 관계는 뭐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야, 율법에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해. 할 거야? 하면 천국. 안 해? 당연히 지옥. 반만 했어? 지옥. 이렇게. 그 기계적인 거잖아요. 애들이도 없어. 그냥 1 더하기 1은 2. 오케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기준에 차면 이렇게 되고, 안 되면 상 받고. 이게 기계적인 거예요. 남하고 거래하는 게 똑같죠. 그냥 우선 봐주는 것도 없고 그냥 딱 받는 대로 그 정가를 받죠. 깎아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 퍼스널한 관계. 그것은 기계가 아니고 자동 판매기가 아니고 사람하고 만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러지처럼 봐야지 않고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딜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오늘 밤 내 부인이 돼. 이렇게 기계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고, 야, 사랑할래? 싫어? 아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숨은 것, 야, 찾기도 하고, 그럼 얘가 또 오면은 같이 또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가면서 얘도 이렇게 키워주고, 이게 퍼스널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할 때는 딜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카니컬하게 기계적으로 너 이렇게 해 오도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쌤이야, 한번 해볼래? 한 이틀만 한번 트라이얼 해봐.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고, 좋으면 한번 좀 더 해볼까? 일주일? 이렇게 살살 밀고 당기면서 키워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하나님이 이래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과의 퍼스널 관계라고 해요. 퍼스널 릴레이션이 있느냐?
그냥 맨날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왜 너 교회 오니? 아유, 그래야 천국 간다며. 기도하고 돌아가고. 기도하고. 이거는 기계적인 관계고, 하나님하고 밀당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거 좀 힘든데요. 좀 숨고 싶은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수준이 그거냐 요새? 그래 좀 봐줄게 그러면. 야, 너 이 정도면 네가 이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을 거 저도 생각했는데 와, 되게 요새 기분이 나빠서 힘들어졌어요. 정말 힘들어요. 평탄한 길을 줄게. 나중에 하자고. 평탄한 길을 줄게. 보호해줄게. 하나님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지만 나는 한번 이것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순서가 꼭 바꿔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인간이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자신 있다고 그러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냥 한번 해봐라. 일단 안정금으로 쳐줄 테니까 한번 해봐. just in case 내가 또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허용해주고. 이게 퍼스널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과 기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만나느냐. 그래서 그 연인들하고 얘기가 가능하느냐. 왕이 높은 데 앉아 있습니다. 그 신하들은 쫙 앞에 있죠. 그 왕이 뭐라 그래요? 경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노라. 시행하도록 하여라.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같이? 통촉하여, 통촉은 반대하는 말이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러고 그냥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기계적인 관계. 근데 그 많은 궁궐 안에서 딱 한 명이 옆에서 뭐라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왕비가, 에스더 같은 왕비가 여보, 그러면 돼. 진짜 여보.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궁에서 오로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안에서 밀당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래 막 농담 따먹게 할 수 있는 여자 사람이 아닌 누구냐면 딱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왕이 사랑하는 부인이라. 왕이 사랑하는 부인은 이거 너무 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드디어 그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좀 세요. 조금 주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또 주님이 또 알았어. 왜냐하면 당신은 이빨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예쁘고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그대만이 내 사랑이야. 또 해줘요. 신하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왕비랑 둘이 알아서 하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둘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퍼스널한 관계를 하고 싶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을 읽고 돌아보지 말고 일방적이지 않는 그 관계, 인격적으로 밀고 당기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이 깊어진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령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속박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애교를 떨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농담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 됐지만 잠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앙탈을 부릴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의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랑하고 진짜 여자처럼 그 남자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고 그 재미있는 순간을 그냥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은 이게 선택입니다. 즐거운 고민입니다. 즐거운 그 밀당의 그 재미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조금 낮춰주세요, 높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써있네요. 정도가 지나친 밀당은 큰 후회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 세게 하면 끊어질 수 있지만 약간씩 하게 되면 혼나지 않고도 잘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시는데 여기에 반응하셔서 재밌는 밀당, 재밌는 연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